2025년 9월 17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279장 찬송한 후에 육순남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미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간도 주님이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저희들을 고이 품어주시고 이 시간 최전에 나와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말씀 순종하며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속해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신 주님, 저희들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셨으니 자녀에 합당한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서울 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늘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시오며 또 기도에 힘쓸도록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 부서를 세워주시고 또한 올 한 해도 각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하나씩 실천하게 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계획이 있을 때 그 계획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들 기도 흔쾌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주일에는 야유회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 기도로서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은혜 충만한 그러한 야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주님께서 그 생명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옵고 또한 담당하는 교육자들 그 한 생명을 놓고 해마다 기도에 힘쓸수록 도와주시오며 믿음 안에서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나와 함께 기도를 드리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몸이 육신이 연약하여서 또 마음이 연약하여서 여러 가지 그런 형편을 주님께서는 아시오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옵고 치유하여 주셔서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산 증인이 되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또 단위의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레이기 강해를 저희들에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오며 전하는 입술과 듣는 저희들 귀가 하나가 되어서 삶에 적용하여 우리 생활 자체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가 오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환절기에 저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 지켜주셨고 늘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190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0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소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소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로 2달 만에 이제 시내산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10여 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 번제, 화제, 화목제, 여러 가지 이런 제사법,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그다음 율법들,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법에 대한 말씀을 봤는데 그 내용이 기록된 성경이 바로 레위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과 성막을 만드는 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는 단순히 종교적 어떤 행위나 혹은 종교 시설을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혹은 하나님을 만나는 법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주셨던 거죠. 우리는 잘났든 못났든 모두 죄인이죠. 그런데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성막이라는 특별한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인데, 이를 신학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된 소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나 복음 받았어. 나 예수 믿었어. 나는 천국 갈 동안 아무것도 안 할래. 그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레위기서 제일 끝장인 오늘 27장은 바로 서원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차분차분히 한 절 한 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라고 하시죠. 사람을 여호와께 드린다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 사람을 제물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을 제물로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을 여호와께 드린다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드린다는 거죠. 구약적인 의미에서 보면 사람들 하여금 성막에서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성막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무한정일 수는 없잖아요. 성막이라는 그 크기가 우리 교회당만한데, 근데 이 교회 본당만한데 여기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들어가서 여러분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성막에서 봉사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값을 정해서 하나님께 물질로 대신해서 드리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한 절 한 절 보면 3절에서 보면 20살부터 60살까지, 20세부터 60살까지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 그 다음에 4절을 보니까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 좀 적게 드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은 20세겔,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라고 했고요. 1개월로부터 5살까지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은 은 3세겔로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여러분 다 얼추 이렇게 감을 잡으셨죠? 남자면 어떻게 하라고요? 건강한 남자 20세부터 60세까지는 50세겔. 그런데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1개월부터 5살까지 제일 적게 드리는 것, 바로 여자인 경우에는 거기에 1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은 3세겔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레위기서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새기면서 보면 참 재미가 있는데,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며 제사장은 그 길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봉사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연령이 그리고 재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1970, 80년대 참 저희가 학창시절에 신앙생활 할 때 한국교회가 진짜 급성장했어요. 놀랍도록 성장을 했는데 그때 교회만 개척하면 자립이 되었고 기존 교회들이 그냥 쑥쑥쑥 자랐습니다. 제가 출석하는 교회도 지하 예배당이 있었는데요. 그냥 얼마 안 돼서 막 지상에 큰 예배당을 사고 막 교인들이 계속 모여오고 막 그런 경험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들마다 목회자가 되겠다는 남자 청년들과 사모가 되겠다는 여자 청년들이 그때 그렇게 많았어요. 그 시절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목회자의 꿈을 가진 청년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근데 저희 전도사님이 저희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신앙이 참 좋은 분들인데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목회자만 되지 말고 사학가도 되고 언론인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정치인도 되어서 각자 그런 지역에서 각자의 그 분야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전도사님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이 좋다고 다 목회자가 될 것이 아니라 신앙이 좋은 사업가, 신앙이 좋은 언론인, 신앙이 좋은 과학자, 신앙이 좋은 정치인,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다양한 면에서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 이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이 말을 하는 것도 그 당시에는 참 맞는 말인데 요즘 같으면 이제 신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또 상대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반대 현상이 되었대. 어쨌든 원칙은 그렇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해서 다 목회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봉사할 자들이 직접 성막에서 봉사하지 못해도 자신의 연령에 맞게 봉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너가 봉사하겠느냐? 그러면 너가 봉사하는 셈치고 넌 나이가 35살이니까 50세겔, 너는 학생이니까 너는 5세겔 하나님 앞에 드려.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생각은 우리들 대부분은 성직자는 아니지만 성직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몸으로 성직을 행하지 않지만 대신 성소의 세겔로 값을 정해서 주님께 드려진 존재들이라는 거죠. 성도님들, 제가 한 번씩 그런 이야기 살짝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요. 목사가 어느 날 강단에 섰는데 설교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목사가 뭐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장로고 나는 권사고 나는 집사인데 내가 공중기도 대표기도를 맡았어요. 나는 그냥 그날 그냥 강대상에 올라가서 나오는 대로 난 설교하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분들이 다 내가 성직자의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출애굽기 30장 12절을 보면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요.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출애굽기 30장 12절 13절을 보면 생명의 속전 반 세겔 내라고 하는데 반 세겔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근데 출애굽기 30장 15절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말지며 라고 하십니다. 이게 제목이 뭐라고요? 생명의 속전. 이게 생명의 값이라는 것인데 누구나 동일하게 하나님께 드리라. 왜? 아니 부자면 좀 더 낼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생명의 가치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고 동시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만큼은 딱 반세겔씩만 내라. 똑같이 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13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레위기서 27장은 좀 다릅니다. 레위기서 27장은 여러분 제목을 한번 보시면요. 선 예물의 값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생명의 속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 예물에 대한 말씀인데 이건
각자의 가치가 모두 다 다르다는 거죠. 젊은 남자일수록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됐고, 어린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겨우 3세겔만 드리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헌신의 가치는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명의 값은 똑같지만 헌신의 가치는 다 다르다. 실제로 교회에 와서 예배만 겨우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이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그냥 예배 자리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다 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분과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분의 그 헌신의 가치는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에게 동일한 능력을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2달란트 받은 종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종은 자기보다 많이 받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앞에서 우쭐해하지도 않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의 받은 달란트에 최선을 다했고 마침내 나중에 칭찬을 보면 듣는 것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종과 동일한 칭찬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늘 문제시하고 있는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하면서 주인을 비난하잖아요. 그리고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쳐지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다 사람은 다 평등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사람의 존재의 평등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평등하지만 그렇다고 능력이 평등하지는 않잖아요. 머리가 좋은 이가 있고 머리가 좋지 않은 이가 있고 부잣집에서 태어난 이가 있고 그렇지 못한 이가 있고 어떤 이는 건강한데 어떤 이는 또 몸이 건강하지 않은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5달란트 받은 사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남들과 비교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2달란트 받은 종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죠. 이제 9절을 보면 가축을 서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한 규칙이 나오고 14절은 집, 16절은 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서원에 대한 규칙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고 꼭 명심할 것은 10절입니다.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드리고 아깝네 하면서 바꾸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요. 만일 그 사람이 자기의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실수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드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책임지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래서 물질의 손해를 각오하라는 겁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은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며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날 밤에 애굽에 처음 난 것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도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해서 어린 양의 그 피가 문 임방과 설주에 묻어 있으면 그 죽음의 천사가 건너뛰어서 다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할 것은 처음 난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면 나머지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것 역시도 하나님 것입니다. 왜? 처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1조 생활 잘 하십니까?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 생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것이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뭐냐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 안 드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드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10분의 1을 먼저 드림으로써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일주일 돼도 주일날 교회 안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매주 첫날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일주일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를 드림으로써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정신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8절 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마지막 밑줄 걷는다면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고는 권리 주장하고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런 분 본 적이 있거든요. 헌금을 갑자기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막 그 헌금이 쓰이는 것에 대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막 이렇게 설명을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도 막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헌금을 많이 했던 적게 했던 여러분, 이게 내 손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나면 하나님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헌금 많이 드렸기 때문에 내가 권리 주장을 더 하겠다. 다른 사람이 뭐 11조 5만 원 하는데 나는 11조 100만 원 했기 때문에 소리를 더 크게 내겠다. 그럼 그거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내 권리 주장을 포기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다음에 교회가 함께 합당한 회의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의논해서 그렇게 쓰여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내가 많이 드렸으니 내가 목소리 크게 내겠다. 여러분,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바쳐진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끝으로 이제 레위기에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요즘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요, 우리 제3회 성경대학 이제 할 때 제가 굉장히 행복해요. 왜 행복한지 아십니까? 공부를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물론 이제 목회를 계속 하고 또 공부를 해서 아는 게 조금 더 있겠죠. 근데 저도 더 잘 하고 싶어가지고 막 더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또 거기에 보면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도 아주 열심히 막 하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막 저도 더 알아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행복해요. 레위기에서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사들에게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 성경이고 또 딱딱해가지고 별로 인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잘 읽다가 레위기가 막 갑자기 힘이 팍 빠져버리는데, 여러분 이 레위기서를 제가 1장부터 27장까지 다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완벽하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제가 여러 번 제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 스스로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도님들, 이 레위기는요, 그냥 제사법 알려주고 그냥 율법 지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성막 만들라고 하신 그게 목적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가르치는 바로 책입니다. 그래서 그게 26장까지고요. 27장은 하나님 만난 사람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 내가 복을 받았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성경의 표현대로 복의 복을 받는, 그래서 깨달아서 복의 복을 받는 우리 그런 모든 여기에 계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한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이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된 레위기서를 1장부터 27장까지 다 강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 강해 중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채워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이 몰랐던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알미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깨달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 앞에 아멘으로 주님 고백하면서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은 하나님 앞에 서운하여 드리는 예물에 대한 말씀을 전거했는데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동일하나 헌신의 가치는 동일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 때, 기회를 주실 때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혹 주님 몸이 아프거나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주셔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생명의 주인, 건강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 가정의 주인, 생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예배당이 이 진리의 복음으로 가득 차고 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하나님 분주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범사에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일날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좋은 날씨 달라고 또 아무 어려움 없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정명희 집사님은 수술이 잘 되어서 퇴원했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대신해서 안부를 전합니다.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